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오늘은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까지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의 자손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의 싹을 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11절입니다.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수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의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세드를 기억하는 삶.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하고 더불어 추석 명절을 맞아 가정마다 풍성한 결실의 은혜와 복이 임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향해 내가 너의 집을 곧 다윗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언약의 한 일환으로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 왕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다윗 왕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여러 나라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낼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승리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전쟁을 통해 획득한 전리품들을 드림으로써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렸고 그렇게 드려진 전리품들이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재료로 쓰여진 곧 사용된 사실에 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가 다윗의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설명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실 다윗의 전쟁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무엘 상하서에 이미 기록이 돼 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했던 역대기의 원독자가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기 기자가 또다시 다윗의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무엘 상하서에서 다윗의 전쟁사를 통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잘 수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전쟁의 결과물은 결국 성전을 짓는 준비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싸우는 선한 모든 싸움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밑거름이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거죠. 크고 작은 싸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대상 18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이 치루었던 여러 전쟁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3장에 걸쳐 연속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한창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을 다윗이 수행하고 있을 때 오늘 이제 19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다윗이 갑자기 부고장을 받아요. 부고장이 뭔지 아시죠? 장례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에 위치한,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역대상 18장에서 요단 동쪽에 좀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동남쪽에 있는 모압 땅을 정복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암몬은 그 모압이라는 나라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죽음 소식을 다윗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전쟁을 통해 다윗이 이미 여러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지만 지금도 다윗은 한창 전쟁 중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다윗이 출동하면 전쟁 명령을 받고 언제라도 나아가서 주변국들과 싸워야 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의 부고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내용은 다윗이 18장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아람과 에돔이라는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항복을 받아내고 조공을 받은 그때라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전쟁을 다 수행했고 그러나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나중에 보면 이후에 나오는 내용에 그의 아들 이름이 한운이에요. 한운. 이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여러분, 암몬이라는 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요단 동편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사실 이 다윗과 관련해서 암몬 왕 나하스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자면, 이 암몬 왕 나하스는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 아주 끔찍한 도발을 저질렀던 왕이기도 해요. 언제였냐면 다윗보다 앞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울 왕 시절에 아주 끔찍한 도발을 저질렀던 왕이었어요, 사실은.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 앞에 보시고 사무엘상 11장 1, 2절을 함께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몬 왕 나하스가 올라와서 여러분, 여기서 길르한 야베스는 요단 동편에 속한 이스라엘에게 속한 이스라엘 지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요단 동편에 살지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길르한 야베스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셨어요? 다윗 앞서 이스라엘을 사울 왕이 다스릴 때에 성경 사무엘상으로 가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왕으로 바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왕 위에 올라갈 때까지 농사를 지며 기다립니다. 이때에 요단 동편에 있는 동족인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위협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셨잖아요. 암몬 사람, 특별히 암몬 왕 나하스가 얼마나 무자비한 자인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우린 당신과 싸울 마음 없습니다.
언약을 주시면 조공 잘 바치고 속국으로 살게요 그랬는데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오른눈, 너희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그리고 나서 항복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암몬이었고 그들의 왕이 나하스였어요. 이렇게 무자비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요단 서쪽에 있는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동족이 위협 중에 있는 상황 중에도 너무나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요, 소 몰던 쟁기를 다 뽀개가지고요 그냥 태워버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 동족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너희들이 수수방관하고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소를 찢음과 같이 너희를 다 찢으실 것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서 북이스라엘에서 30만, 유다에서 3만이라는 군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 동쪽으로 가서 우리 동족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건져냅시다 하고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그래요. 그래서 결국 요단강 건너서 사울이 33만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암몬을 쳐 부수고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건져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사울 왕 시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 무자비한 암몬 왕 나하스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호의를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성경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학자들은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왕 시절에 암몬왕 나하스가 길르한 야베스를 공격할 때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암몬왕 나하스를 쳐부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암몬왕 나하스와 사울은 뭐가 된 거예요? 원수지간.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죠. 그런데 왕권은 여전히 사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지경이에요? 10여 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 요 나라 그 나라 쫓겨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수의 원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암몬왕 나하스 사이에 이 호의를 서로 주고받는 친분이 있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그리며 오늘 이 부고장을 받은 다윗의 행동을 다윗의 반응을 보시면 돼요. 자, 여하튼 이렇게 암몬왕 나하스의 죽음 소식, 부고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2절에 보세요. 사실 여러분, 지경으로 보면 암몬도 다윗이 정복해야 될 나라예요. 그리고 앞장인 우리 지난주에 봤던 18장을 보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때 특징이 있었죠. 다윗이 선제 공격했어요. 그러나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도와주심으로 이겼다는 거죠. 암몬도 그냥 군대만 출동시키면 능히 정복할 수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무엇을 베풀었다고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실 때 어떤 단어가 유난히 그 본문에 많이 반복되면 중요한 거예요. 국어시험 잘 본 사람들은 이걸 알아. 특히나 한 절에 지금 2절에 보니까 호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호의가 핵심 단어이구나. 더 읽어볼게요. 그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다윗, 부고장을 받은 다윗.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뭘 베푼다고요?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단을 꾸립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 중이었다고요? 전쟁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날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암몬왕 나하스의 호의를 기억하고 조문사절단을 꾸려가지고 암몬왕 나하스 곧 한운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이에 다윗의 신하들이 조문사절을 이루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 새롭게 나하스를 이어 왕이 된 한운에게 나아가 뭐하매? 문상을 하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호의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 이 호의는 우리말과 조금 다른 어감이 있어요. 원어를 보면 이 호의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는
오늘 이 역대상 19장에서는 호의라고 나와 있지만 본래 구약에서 헤세드 하면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 그리고 선대, 호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열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어디에 제일 많이 붙어 있냐면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구절에 헤세드는 항상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호의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을 드러낼 때 쓰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 있잖아요. 박용화 목사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자비롭고 정직해 보이며 뭐 웃으시는 거 보니까 뭐 그러니까 누구의 이미지를 딱 떠올리면 아, 그 사람은 좀 맹해, 아니면 그 사람은 좀 느려, 아니면 그 사람 참 성급해. 우리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하면 구약 성경은 뭐라고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 하면 무조건 따라붙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 관련된 한 두 구절만 우리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어디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또 한 구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기록된 말씀인데요,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뭐라고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 은혜가 뭐예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러분, 이처럼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다시 말해 가장 하나님다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한창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던 다윗에게서 이처럼 하나님을 닮은 헤세드의 모습이 진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울 때 누군가 선대하고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참 그 호의와 은혜와 선대가 커 보여요. 그런데 어느덧 내가 그 어려운 지경을 벗어나잖아요. 그 선대와 호의와 은혜가 작아 보여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시키고 항복받은 상황이에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그러면 지난날 암몬 왕 나하스가 베푼 호의쯤은 작은 것으로 여겨도 누구도 다윗을 질타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한참 전쟁 중에도 지난날 암몬 왕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푼 뭐예요? 헤세드, 은혜, 자비, 호의, 선대, 이걸 기억하고 전쟁 중에 있었던 그였지만 조문객을 꾸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다윗처럼 누군가에게 받은 헤세드, 곧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갚을 때를 놓치지 않고 그 헤세드를 되갚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헤세드를 갚는 삶이 가장 누구를 닮은 삶이라고요? 하나님, 곧 예수님 닮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헤세드를 기억하는 삶. 오전에 우리 집사님들, 사업장 가시는 집사님들과 예배를 잠깐 드리는데, 오늘 짧게 했죠. 이렇게 설교를 못 하잖아요. 금방 가셔야 되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막 종교적이고 막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말로 하면 사람답게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조금이나마 되갚으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람돌이 하자는 게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요. 그 어려울 때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왕이 되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나니까 그 은혜가 사그리 싱그러드는 거예요. 그 고마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 바르게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지난날 그렇게 어려울 때 내밀어준 손, 차 한 잔 사주고 뭐래도 하나, 그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능력으로 여기 온 줄 알아요. 내 노력으로 이만큼 온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군가 베풀어준 햇새들을 먹고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불장군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 베푸는 햇새들을 먹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지나치는 인연처럼 만났을지라도 그 스쳐가듯 지나치는 인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햇새들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함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지, 그런 사람 치고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군가 베풀어준 햇새들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그 햇새들을 보답하는 삶을 우리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이제 돌아보자는 거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사실은 18, 19, 20장까지 다윗의 전쟁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야, 이거 다윗이 전쟁에 미친 놈이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요. 그 한창 전쟁 중에도 햇새들을 기억하고 햇새들을 갚는 사람이었구나. 사실 나중에 가서 말씀드린 거지만 암몬은 전쟁을 할 이유도 없고 다윗과 이스라엘과 싸워서 망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근데 딱 하나 암몬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보내시는 햇새들을 무시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설교가 결론으로 가버렸네. 축도하고 마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용은 들어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다윗은 암몬왕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를 그의 아들에게 다시 갚으려고 전쟁이 한창인 중에도 조문사절단을 보냈던 것인데, 어떤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신하들이, 한운을 새로운 왕으로 섬기는 신하들이 새롭게 왕이 된 한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왕이시여. 왜? 한운이요, 지금 그 당시로 보자면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항복하여 가장 강한 왕이 된 다윗이 조문객을 보냈다는 말을 듣고 한운이요, 입이 이만큼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에게 봤지, 나는 이스라엘 왕 다윗도 조문객을 보내는 그런 위치에 있어. 나 우습게 못 봐. 그랬는데 이 한운의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왕이여, 등신같이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지금 다윗이 한참 전쟁 중에 있는데 아니 왕에게 그래 진심으로 조문객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제가 성경 읽어볼까요?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아이고, 말은 와가지고 지난날 우리 왕 다윗이 암몬 왕에게 받은 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갚으려고 조문객을 보낸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조문객으로 위장해서 온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암몬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결국엔 뭐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전복시키려고 온 것입니다. 왕이여,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상황이 다윗이 한참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 암몬 왕 한운을 섬겼던 신하들의 이 오해가 있을 만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런 사자성어 아세요? 불안돈목.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약간 불교적인 사자성어인데, 불안돈목이 뭐냐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더러운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불안돈목이에요. 부처 눈에는 자비롭게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부정한 것만 보인다는 사자성어가 그거예요. 암몬 왕 한운의 신하들의 모습이 꼭 이 불안돈목이에요. 돼지 눈에는 부정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그 받은 햇새들을 다시 조문을 통해 갚으려고 하는데 뭐 한 거예요? 첩자구나, 정탐하러 왔구나,
전쟁 일으킬 빌미를 가지고 왔구나, 이렇게 보고 말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흘려보내는 헷세들을 무시하고 왜곡하고 오해하고 편견으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누군가가 뜻밖의 호의를 베풀 때 그렇게 볼 때가 있죠? 저 인간이 왜 또 나한테 그죠? 그럴 때만 있나요? 아니, 내가 호의를 좀 베풀려고 모르는 사람,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호의를 베푸는데 나를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볼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호의를 또 베풀고 싶어요? 다시는 호의를 베풀지 않으리라 하고 금식하고 결단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누군가 베푸는 호의와 선대 곧 헷세들을 받는 일이나, 또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호의와 선대인 헷세들을 베푸는 일에 왜곡과 편견이 없기를 바라고, 그 헷세들을 주고받는 일에 익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익히 들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헷세드가 흘러오는데 거절하고 헷세드를 무시하면 그건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암몬왕 나와서와 다윗과의 개인적인 사적인 호의를 주고 갚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는. 그랬다면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다윗의 사적인 이야기를 배우려고 성경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매우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데 암몬왕 한우는 어리석은 신하들의 조언을 그대로 듣고 다윗이 보낸 헷세들을 갚기 위해 보낸 다윗의 조문객을 첩자로 여깁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한우니 이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 잘 사귀세요. 안 들어야 될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어요. 여러분, 몰랐을 때는 호의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베푸는 호의에 대해서 모를 때는 호의로 느껴져. 그런데 그 잠깐만 전에 너 저 사람 알아? 저 인간이 그랬대. 이거 듣고 호의를 받잖아요. 상황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건 주관적으로 자신이 당한 일이잖아요. 객관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객관적인 평판인 양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참 자세하게 다루네요, 이 헷세대에 대해서. 이게 우리 이야기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은혜 받은 일이 없어요. 제 이야기 같은 거예요. 제 이야기. 자,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한운이 다윗이 보낸 이 조문객들 신하들을 붙잡아 가지고요, 구금한 다음에 수염을 깎고 그들이 입고 있던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 중동볼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복이 지금으로 말하면 긴 원피스 같은 의복이에요. 남자들도 거기에 쪼리를 싣거든요, 중동이니까. 근데 지금 중동볼기까지 잘랐다는 말은 엉덩이가 보일락말락하게 미니 커트로 잘라가지고 털을 다 깎아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가끔 세계 뉴스를 보시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뭐가 많아요? 수염이 많아요.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몸에 난 털은 신이 그에게 준 축복과 비례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대머리였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에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엘리사를 보면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선지자를 우습게 여겼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소부아처럼 곰이 나와가지고 청년들 40명을 그 자리에서 찢어 죽였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을 읽으면 성경이 뭐 동화도 아니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면 왜 청년들이 나와서 선지자 보고 대머리라고 그랬는데 곰이 나와가지고 40명의 청년들을 죽였지? 이거 단순히 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무시한 결과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중동에서는 수염이나 남자에게 있어서 털은 남자다움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싹 깎아서 보냈다는 건요, 밀어서 보냈다는 건 엄청난 암몬왕 나하스가 이 조문객들, 다윗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결국엔 이것은 누구에게 모욕과 수치감을 주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다윗이죠.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다윗에게 모욕과 수치감을 넘겨주려고 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암몬왕 한운의 행동은 헷세드를 서로 주고받았던 다윗과 그의 선친이었던 암몬왕 나하스의 모든 좋은 관계를 깨트리는 행동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전쟁을 발발시키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자신이 베푼 호의를 악으로 갚는 이 암몬왕 한운의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라. 그리고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또 여기에서 한 번 더 헤세드를 베풀어요. 누구에게 베푸느냐? 5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 곧 다윗이 보낸 이 조문객, 신하들이 당한 일을 말해준 거예요. 미리. 당신이 보낸 조문객들이 이런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고 지금 암몬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먼저 왕궁에 있는 다윗에게 전해준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취한 조치를 보세요.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여러분, 이건 우리 뭐 이해가 못해요. 뭐 수염 좀 깎았다고 뭐 그렇게,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중동 사람들에게 수염을 깎은 모습은 벌거벗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지금 암몬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사람을 보낸 다음에 뭐라고 말했대요?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참 전쟁 중인 상황 속에서도 지난날 받은 그 헤세드 은혜, 그 호의를 기억하고 갚으려고 조문객을 보냈어요. 자신이 보낸 조문객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었어요. 그렇게 지금 자기 신하들이 당하고 온 거예요. 이건 다윗이 안게 된 수치와 모욕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함몰되지 않아요.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한 당사자인 신하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요. 왜? 지금 뻘거벗고 들어오면 이 입장이 뭐가 돼요? 그래서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도록 뭘 베풀어요?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우리가 언제 무너져요? 감정이 한번 상하면요, 뭐고 없어. 그냥 확 상해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한번 상하면요, 안 가려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어. 앞끝으로 사람 다 죽여버리는데 앞끝으로 사람 다 죽여놓고 나는 뒤끝은 없대. 또 혈기 많이 부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라니까요. 앞으로 다 죽여버렸는데 무슨 사람이 없는데 뒤끝 없어봐야 뭐해. 앞끝으로 다 죽이는데.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헤세드를 베푸는 삶이었다니까요. 이건 분명히 한운이 자기에게 안겨준 모욕감과 수치인데 그걸 직접 당한 신하들을 헤아리면서, 야, 너희들 이대로 돌아오면 수치와 모멸감이 더하니까 수염이 자라기까지 거기 기다려라.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도 다윗은 군대를 모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오해가 있었겠지. 암몬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뭔가 잘못 생각했겠지 하고 군대를 출동시키지 않아요. 헤세드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재미있는 게 결국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역대기는 암몬은 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망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시겠어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그렇게 수치를 안겨주고 보냈는데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안 오겠어? 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부정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전쟁만 보이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오겠지 해가지고 이 한운과 암몬 족속들이 어떻게 대비했는지 보세요.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가지고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하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슬내되, 그래요. 용병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은 1000달란트는 놀라지 마세요. 은 34톤이에요. 은 34톤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일이 없으니까 저렇게 표정이 안 바뀌어. 은 34톤은 우리 이 교회당 전체를 네모나게 만든 것보다도 더 크지 않을까요? 34톤인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흘려보내는 헷세들을 오해하고 그걸 곡해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싸울 엄두는 안 나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져오는데 제가 뭐가 참 어이없냐면, 여러분, 앞서 언급된 아람 나하라임, 아람 마하가, 소바는 다윗이 이미 쳐가지고 한 번 다 이긴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찐따가 찐따를 또 부른 거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다윗에게 이미 망한 나라들에게 다시 한번 돈을 주고 용병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세요.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돈을 주고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운지라. 한마디로 할 필요 없는 전쟁을 다윗이 베푸는 헷세들을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헷세들을 안 받아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만 하면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뭐가 있겠지.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제가 이유 없이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뭔가 할 얘기가 있어 온 거겠지. 아, 또 그래.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나 또 기도 제목이나 간 건데 그냥 가잖아요, 말없이. 그럼 목사님 또 나한테 뭐 할 얘기 있어서 왔나? 왜 헷세대를 그렇게 오해하고 곡해하시냐고. 난 그냥 간 건데. 그러니 이야기가 내 얘기가 아닐 수 없다니까요. 엄청난 돈을 주고 전쟁을 일으켜요, 결국. 여러분, 그래서 요즘 같으면 더 절실하죠.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지도자 한 사람의 판단력과 이 분별력이 엄청나고 막대한 이 나라 전체를, 이 한온을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자, 결국 다윗도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용병까지 불러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소식을.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8절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더니,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암몬 자손은 나가서 자기들의 성문 앞에 진을 치고 그들을 도우러 온, 돈을 주고 용병으로 불려온 여러 왕과 용병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암몬 왕 한온이요, 돈 주고 사온 용병들은 자기 성읍 앞쪽에 들판에다가 딱 한 대를 두고 자기들은 자기 성읍 앞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병들이 만약에 전쟁에서 패하면 자기들 성읍으로 쏙 들어가려고 두 대를 나누어서. 자, 그런 상황 속에서 10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는 요압 장군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지 보세요. 이 대목이 중요한데,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두 대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정의 요원을 뽑았다는 거죠. 그리고 들판에 있는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러니까 요압은 정의 요원을 뽑아가지고 용병들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성문 앞에 진친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군들도 두 대로 나눈 거예요. 적군들도 두 대로 나눴으니까. 그러면서 요압이 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르되, 뭐라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말합니까?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희보다 강하면 우리가 가서 너희를 도우리라. 그러면서 하는 13절의 말,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게 전쟁 중에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친 말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담대하게 외쳤던 이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를 왜 역대기 기자가 역대기의 원독자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해 역대기 기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을 새롭게 재건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압이 그의 군대에게 전해주었던 이 말을 그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힘을 내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싶었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너희들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뜻대로 행하실 터이니 용기를 내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 3대 가족들을 위하여 싸우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힘과 용기를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14절 이후를 보세요. 이제 마무리가 되죠. 이 전쟁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으로 나아가니 이들은 용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돈을 주고 사온 용병이 목숨까지는 내놓지 않고 싸웁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가 뻔한 거예요.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자, 이렇게 들판에서 진친 아람 용병들이 어이구 요압이 정예군을 이끌고 오는 걸 보고 기겁하면서 도망치는 모습을 암몬 자손들도 보니까 전세가 어떻게 돼요? 15절입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이 싱겁게 끝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암몬 왕 나하스가 베푼 호의를 기억하며 다윗이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에게 베풀었던 호의 곧 헤세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다윗과 암몬 왕 두 사람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두 사람 사이에 호의를 주고받았구나, 아 참 애틋했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암몬 왕 나하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예정하시고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베풀었던 호의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시금 호의로 그에게 보상을 베푸시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베푼 호의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자의 냉수 한 그릇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 소자의 냉수 한 그릇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갚아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암몬 왕 나하스를 그렇게 어여삐 여길 이유가 있나요? 그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의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종 다윗을 향해 헤세드를 베풀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이시고 다윗의 임금이시고 다윗의 신이시며 다윗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호의와 은혜 곧 헤세드를 잊지 않고 마치 자신이 받은 것처럼 기억하시며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은 냉수 한 그릇도 힘써서 호의를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믹스커피 얼마나 된다고 타가지고 먼저 좀 주는 거예요. 월요일 날 딱 오면 피곤했지, 오늘 이렇게 피곤해 보이네, 내가 커피 한 잔 타서 줄게. 그러면 그 믹스커피 한 잔의 호의도 누가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또 줬더니 저 인간이 왜 아침부터 저걸 주지, 그러지 말고 제발 좀 그런 하나님이 지금 헤세드를 우리 삶에 흘려보내는데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 마음이 문제인 거죠. 한운과 같은 우리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온갖 계산과 온갖 생각을 다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삶에 흘러올 수가 있나? 또 기도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래. 하나님, 야, 내가 그 사람 보내서 네 곁에 붙여가지고 헤세드를 흘려보냈는데 네가 잘라냈잖아. 네가 그 사람도 잘라냈잖아.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받아 누려요? 사람을 다 잘라내는데. 불가능하지. 한우처럼. 보세요.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헷세들을 거절하고 무시했더니 은천달란트, 그게 문제예요? 백성들이 다 죽어나갔잖아요. 전쟁에서 안 해도 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죽어요. 망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보내는 이 하나님의, 근데 그건 어떤 신령한 비처럼 하늘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할 만한 어떤 사람에게서 호의가 올 때도 있고요. 뭐 저런 게 나한테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오는지를 잘 눈을 뜨고 보고, 그게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순수하게 받고 그걸 갚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굳이 엄청난 돈을 드릴 일이 없어요. 굳이 싸울 필요도 없어요. 굳이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헤세드를 받고 갚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저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보이신 완전한 은혜, 완전한 이 헤세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힘써 헤세드를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헤세드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나 편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내게 헤세드를 베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헤세드를 갚아주시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헤세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준 누가복음의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누가복음 6장 32절로 36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이 선대가 헤세드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헤세드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헤세드 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진짜 거두어야 될 이 결실은 이런 가치들 아닐까요? 그죠? 헤세드, 하나님 흘려보내는 그 헤세드를 나도 흘려보내고 누군가 흘려보낼 때 왜곡이나 오해 없이 받아서 그를 축복하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 나라를 한 주간도, 또 이제 완연한 가을이 올 텐데 추수의 계절, 여러분들의 삶에 이 헤세드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받은 헤세드를 갚는 진정한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헤세드를 거절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참된 신앙의 삶,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통해 풍성한 헤세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